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104면입니다. 104면. 그래도 감사하죠. 배터리가 나가뒀다 요럴 때 나가는 건 괜찮아요. 말씀 전하는 중간에 나가면 곤란한데.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분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로 들어온 가족들도 함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수요 예배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누구나 다 타락이 여러분 죄로부터 물론 출발하지만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대부분의 모든 타락, 이 타락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을 나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의 타락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타락이 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해야 되고 친구랑 전화해서 노닥거려야 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 중요한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은 뒤로 제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마치 오늘 누구랑 이야기해서 전화해서 오늘 저녁 잠깐 만납시다. 이것만 약속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는 공개적으로 공의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건 다시 주께서 두 번, 세 번 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우리에게 오는 타락 대부분 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 같으면서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잘 보세요. 세상에 여러 다양한 면에 친구 많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이 어느 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 한 분뿐이에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옆에 붙어 있어야 내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바닥을 헤매든 하늘을 나르든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거든. 금년 2025년 오늘 수요일 두 번째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다.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기쁘게 살아가면 내 생각에 어둠이 없고 내 언어에 부정이 없고 내 언어에 여러분 어둠 더러운 언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에녹이 왜 에녹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때로는 모태신앙이다, 때로는 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너는 집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혹은 몇 대에 걸쳐서 혹은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직도 하나님과 이 중요한 관계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3일 밤에 따라서 믿는 그릇에서 변화의 그릇으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멘, 네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그릇은 출발이에요. 출발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취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뭐를 말씀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생명이니까. 문제는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죠. 밭. 자, 우리 심령의 밭을 말하는데 그 밭이 어떤 상황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에 즉 내 생각, 내 보는 것, 내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마저도 변화가 올 때에 그 말씀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를 성경을 내게 듣고 채워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레이기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아, 이해해, understand, 이해합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되잖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삶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는 맞아, 수긍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맞아. 삶에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삶은 아직 내가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믿어요. 내 머리는 내 삶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의 괴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 마귀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우리 결국 불신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한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끝나고 간 거예요. 다시 아프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다음 현상이야.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나중에 일어날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상에 내 마음이 뺏겨버려. 여전히 믿음의 그릇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아브라함 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여러 사정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우리 예배하는 가족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를,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내가 뭘 물어보겠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물론 조권사님 옆에 천장로님이 조권사님을 보고 천장로님을 임권사님이 보고 옆에 우리 육신의 눈 옆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과한 걸까요? 물론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는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허다한 정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아멘 그 믿음의 그릇으로 끝이야. 변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예배는 생명의 예배야. 저 예배 성령과 함께 천군 천사가 보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출발과 중간의 과정과 마지막 성취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수요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이러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는 좋은 땅에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자, 오늘 여러분 믿음에 따른 믿음의 그릇에서 변화의 그릇으로, 이런 변화의 그릇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변화의 그릇으로 걷는다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따라 말씀. 자, 말씀은 다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은 성경이에요. 자,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너희가 각색하지 말고, 너희가 플러스 혹은 감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 리시브라고 하죠, 그죠? 네. 첫 번째 알, 네. 중요하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인다? 변형, 변고, 구부리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너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을 받는데, 듣는데 how,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방법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잃어버리면 그 아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친 마음이에요. 단단해져 버렸어요. 나의 고집,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경륜, 이 세속적인 것이 단단해져 버려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다친 마음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리시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미 여러분 길가밭인데, 여러분 길가밭에 여러분 씨앗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지나갔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주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할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전에도 수없이 말하잖아요. 가지치기 없는 제목은 절대로 주목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 가지가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친구가 많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윗을 보면 목동을 시작했을 때 다윗 주위에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친 마음, 길가밭을 예수 이름으로 청산하고, 두 번째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위,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뿌리가 얕다. 겉모습만 아멘하고 속에는 여러분 그냥 다 돌덩어리 아무것도 없어. 바위 위에 있는데, 여러분 바위 위에 있는데 뭔 뿌리가 내리겠어요? 내 안에는 여러분 바위 덩어리가 꽉 차 있는데, 예수 믿는 척, 예배하는 척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얕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옥토밭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어디 있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다 믿음의 그릇에서 무슨 그릇으로? 변화의 그릇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그 그릇 안에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이루어진다.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 성경, 그걸 그대로 받아들임, receive. 잘 받아들여. 요한복음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리시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아, 요즘 시대에,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죠. 예. 또 어떨 때는 아니 요즘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경에, 아니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환경이, 그런 뭐예요? 코로나 환경이, 그 어려운 환경이 혹은 IMF보다 더 할 거라는 환경이 온다라고도 지금 경제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오늘 18절처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이 네 안에 심겨진 자는요, 그 말씀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는 결국 그 여러분 뿌리 내지 못한 그 말씀의 씨앗마저도 너희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주여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하면 됩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쪽발이라 할지라도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면 부정한 짐승이라, 또 되새김질은 해도 쪽발이 아니면 또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갖춘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 구별하잖아요. 되새김질, 예, 우리 말씀의 되새김질. 자, 구약 성경에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그가 왕위에 오려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누구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여러분 변화의 그릇이 되는 두 번째 단계, 말씀은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말씀을 영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 주야로 뭐하라고?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읽으라. 주야로라는 말은 이 수문의 시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야로 읽으라는 거. 주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에 너희 옆에 두고 읽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신명기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요. 아직 요단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은 몸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차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훗날, 자, 이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세우죠. 400년 후에 이루어져 이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서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창세기 17장을 잠깐 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결국 누구죠? 자, 이 사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족의 여러 왕이 누구에게서 나리라?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의 여러 왕이. 언제? 자, 다윗 왕의 시대는 BC 1000년이에요. 네? BC 1000년.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로부터 1400년 더 앞에요. 약 BC 2400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1000년, 400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주야로 리드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가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 교구에서도 교구장님들이 성경 읽게 하고 여러분 교구 보고에서 꼭 제가 기록해 놓으라는 걸 체크하지만 성경을 읽으라. 왜? 성경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 왕정 시대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한 그 백성은 평생에 자기 옆에 이 말씀을 두고 뭐하여?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기를 배우라? 경건하기를 배우고. 왜 읽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이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네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가장 중요한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지는 겁니까? 여러분 왜 망가지죠? 혹은 타락, 혹은 절망도 타락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함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경건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 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내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경건자의 길 같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어도 자꾸 바뀌어야 돼. 예수 만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 일요일에서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안 돼. 그럼 목사님 세상 사람이 내가 주일이라고 못 알아듣는데 냅둬버려. 지가 때가 되면 물었겠지. 일요일이 언젠데요? 나는 주일을 일요일로 말한다 말해주면 돼. 물으면 안 모르면 냅둬버리면 되고. 여러분 왜 상대로 하여금 왜 같이 타락하냐고요? 상대가 모른다고 너도 같이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궁금증과 내 인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궁금하면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자꾸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요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날 로드스 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니까 말씀을 자꾸 계속해서 주야로 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일 축복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안 되죠? 교만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죠?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송이 안 되는 거죠? 교만하니까. 여러분 겸손의 길이라는, 겸손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와요? 은혜를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기도와 찬송과 묵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19절에 지도자부터, 오늘 19절은 왕과 함께한 모든 제사장,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 말씀을 읽는 것이 너희가 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 옆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변하지 않느냐? 성경 공부하는데. 자, 우리 이제 주일 오후 말씀을 지금 주제별로 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 뭐 했어요? 첫 번째 주제. 우리의 뭐에 대해서 했어요? 몸에 대해서. 몸.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 여러분 세상에서도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몸이 중요해서 몸에 대해서. 이번 이제 두 번째 주일날은 몸 다음에 뭘까요? 마음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는 마음에 대해서 주제로 나눌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가까이 가지 않고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성경을 공부할 때 내 생각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기 시작하면 그 성경 공부는 실패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 말씀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방법으로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묻고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오늘 먼저 두 번째, 성경 읽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예. 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내게 왔을까? 리서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가 집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이 성경 이 절구 이 기준은 이 구절이 왜 더 내 오늘 눈에 더 확 띄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묵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산고하는 거예요. 그게 리서치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야 말씀 읽었어, 리드했어요. 근데 읽은 말씀을 깊이 다시 내가 연구한다. 연구하는 말은 내 지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리서치를 쭉 해야 그 리서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세상 어떤 지식, 어떤 학문을 리서치하면 뭔가 깊이를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때는 인정을 받지만 시대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혹은 50년 전 혹은 30년 전에 오래된 발명품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또 그것이 이건 대단한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거 대단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처음 나왔던 라디오, 콘덴사 라디오라고 하나 그걸 뭐라 그래요? 라디오 있죠? 대단한 발견이었잖아요. 그 마을마다 여러분 구리선 떼가지고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이런 안테나 올려가지고 그 여러분 그 라디오 하나, TV가 아니고 라디오 하나 듣는 거. 예. 요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듣는 여러분 라디오 있어요. 요즘 듣지도 않아. 예. FM, AM을 뛰어넘어서 요즘 얼마나 방송이 여러분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는지 인공위성으로 쌓아보니까 여러분이 그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문명, 문화의 발전이에요. 발전. 원래부터 여러분 형식과 방법은 다 있었어요. 그것이 현대에 맞게 조금씩 발전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창조해내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 시스템은 원래 다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파는 여러분 최초로 창조할 때 여러분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도 전파는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어요.
그때 우리 문화는 그 전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것도 그들이 깊이 리서치 연구하니까 발견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서치할 때 깊이 상고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내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읽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서치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냥 빼앗기지 않으니까 세상에 뭐 하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언어를 들어보면 여러분 세상 그룹과 해서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식당에서 A그룹은 모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B그룹은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언어의 내용이 언어의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자들의 죄악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는 리서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셨을까? 내가 깊이 그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되새김질해서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면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일에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럼 절대로 깊이 있는 신앙. 결국 오늘 제목이 믿는 그릇은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믿는 그릇으로 출발해요. 근데 과정이 없잖아. 과정. 변화의 그릇이 없으면 절대로 성취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아직 여러분 족이야. 족장. 아브라함 족장. 아직 아브라함 여러분 그죠? 이제 이삭 하나 낳아서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이삭 하나 있는 이 작은 가문에 와서 너희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져서 너희의 계보 너와 사라의 계보 사이에서 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 어느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웃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장난치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문화 인류학에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인종 번식 400년 만에 70명이 들어가 200만이 나오는 그런 인종 번식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보면 산파가 내가 그냥 애기 낳는다 하면 가면 벌써 불쑥 나와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모들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여러분 산파가 뛰어가기 전에 다 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여러분 다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산이 되어지니까 족속이 금방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이 리서치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를 보면 자, 여러분 리서치했다면 그 말씀대로 자, 여러분 잠언서 22장을 봅니다. 잠언서 22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뭐하며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이것을 내 속에 뭐하며 보존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뭐하라고 그래요? 보존하래요. 자,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remember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기억은 여러분이 기억은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암송은 왜 하느냐? 보존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은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은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암송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여전히 존재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을 애우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보존한 줄 착각해. 그건 애운 거지 보존한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건 방법이다.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remember예요. 레이기에서 말하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의 목적이 뭐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고 흥분해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뒤집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잖아요. 은혜 넘쳤을 때는 막 잘하다가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냥 토해버리잖아. 말씀을 토해가.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토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들게 해요? 내가 환경과 여러 환경에 여러분 마치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멀미하듯이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뭐죠? 내 중심이 이 기의 이 중심들이 흐트러지니까 멀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토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토하기 전에 흡수되면 토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 뭐하라? 보존하라. 오늘 17절에 듣고 18절에 보존하여서 19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 보존은 결국은 뭐냐? 이 리멤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의 근육이에요. 근육. 신앙의 근육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리 뭐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건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없잖아. 몸무게 많이 나도 건강한 게 아니야. 뭐가 많이 나가야 돼? 근육량이 많이 나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근육량 나가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속 근육은 바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보존시키는 거예요. 리멤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보존하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보존하여 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혼인잔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평탄하게 그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르라 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보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리아의 말을 내가 보존했어요. 마리아의 말이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손발 씻는 결례통의 물을 뜯어 연회장 가장 권력자에게 갖다 주라. 내가 여러분 목자람 당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갖다 줘요. 결국 여러분 그 종들이 성경 주님 올 때까지 칭찬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종들, 그 하인들이 칭찬받아요. 결국 여러분 그 하인은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낸 그 보존한 그 말씀을 내가 보존했더니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지 않아도 뻔히 알겠죠. 그 종들은 뭐 했을까? 얼마나 인생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걸레통에 그 물 손발 씻는 물을 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고 그 연회장이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먹은 중에 이렇게 맛난 격이 높은 포도주는 없었다.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미치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말, 아름다움. 그 주님께 다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야? 저분은 누구야? 사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까막눈이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라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적이 뭐죠? 어둠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혼인잔치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날 잔치 하이라이트예요. 포도주가 나왔을 때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예수를 예수인 줄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과연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을까?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과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 머리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앞에 두고도 모르는 인생, 앞에 예수를 보고도 모르는 거야. 정말 사단이 볼 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기적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 눈을, 그 끝풀을 열어주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고 눈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조금 전 우리 주인의 친척이 말했던 저 이모의, 저 마리아의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대로 하라.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즉 암송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암송을 하고 읽어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죠.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것은 뭘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것이라?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그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뭐 하라고요? 반영. 예? 반응하요. 예.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모든 사건은 10%의 실제적인 것밖에, 여러분 사건의 모든 건 실제적인 것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응, 다른 말로 하면 반영이 되겠죠. 너희가 반영 혹은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영하고 반응할 것인가. 영어 성경대로 리플렉트, 반응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내가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가 떨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는 결국은 어디에 심은 나무라? 이런 말씀을 깊이 반영할 때에 그 말씀은 결국 내가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염려할 것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예. 가뭄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로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 혹은 반영하라, 리플렉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접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을 비우고 깊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나를 찢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가슴을 찢었어요. 우리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우리가 나쁜 사람, 우리가 인간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 가슴을 찢고 찢을 때 그들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리플렉트처럼 적용할 때, 반영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곰곰이 내 뼈가 떨리도록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형통하게 하시고,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고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씨가 없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자기 의지대로 가요? 바람 부는 대로 가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와 같은 인생 많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문화대로, 환경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해. 움직이다가 여러분 끝나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어. 교회는 다니나 예수는 안다고 하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비참한 껍데기와 같은 인생. 왜? 말씀이 없으니까 제일 가벼운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무거운 바람과 환경과 질병과 어떤 것도 흔들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가, 어둠의 무게가, 고통의 무게가, 시험의 무게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주, 이 만물을 잡고 계시거든. 우주 만물이,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이 땅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굴러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말씀의 무게는 하나님의 무게예요. 우리가 달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어서 겨와 같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가는 불쌍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바람이 아니라 주여 내는 비록 외적으로는 겨와 같은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를 잡았으니 주여 내가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뼈가 떨리도록 정말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길을 위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